안녕하십니까. 김영국 목사입니다. 나들목 네트워크 교회 대표이기도 하고 또 하나복 DNA 네트워크 대표이기도 합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18년 전, 19년 전에 세웠던 나들목 교회가 작년이죠. 예, 작년 5월 달에 5개로 분교했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 나들목 교회는 사실은 이름도 없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함께교회, 서로교회, 나들목 동행교회, 나들목 양평교회, 나들목 꿈꾸는 교회 이렇게 5교회로 나뉘어졌고요. 저는 지금 그 교회들을 지원하는 사역을 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나들목 교회를 세우면서 제가 고민했던 게 어떻게 한국 교회를 건강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저의 평생의 고민이었기 때문에 고민해하면서 실험했던 내용들을 8년 전부터 하나복 DNA 네트워크라고 하는 작은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우리 동료 목회자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험했던 내용들, 저희가 고민했던 내용들을 어느 정도 열매를 맺혀진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게 되는 이 강의는 저희 그 하나복 DNA 네트워크에 오시면 공개 강좌에서 들으시게 되는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는 정도고요. 유튜브에 이 공개 강좌 강의는 1시간 넘는 한 7, 80분 되는 강의가 3개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첫 번째 강의를 주로 3개 정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유튜브 또 방문하셔서 거기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온라인이지만 또 지금 이 시간에 제가 강의하는 시간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나중에 VOD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요즘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온라인 영성이죠. 비록 시공간은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지 않지만 시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것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제 진행되는 3번의 강의가 우리에게 좀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와 함께 시작한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우리 사역자들이 1년간의 이 고투와 정말 염려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 일부는 또 2021년을 맞고 난 다음에 이 강의를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한국교회뿐 아니라 우리 세계사와 문명사의 기점이 되는 2020년을 지나가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질문하게 되는 때입니다. 우리 개인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인류의 이 오만한 문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들을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실 때 물 위에 운행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코로나19로 함께 시작하고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맞는 여러분들, 오늘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회의 모든 분야가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기업들이나 큰 자본들은 오히려 그 수익이 더 올랐다라고 하는 참 파라독스칼한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서민들과 일반 시민들, 그리고 또 우리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 그분들의 고투가 얼마나 어려운 고투였을지 생각하게 되고 그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고 계신 여러분들께 큰 박수를 올려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단순히 교회뿐 아니라 우리 온 사회가, 온 세상이 지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백신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만 백신의 소식과 함께 변종 바이러스의 이야기도 들리니 과연 이것이 어떻게 끝날까 하는 염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다가올 여러 가지 징조 네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진, 기근, 전쟁, 역병이었습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고 성경의 말씀을 잘 마음에 뒀던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렇게 사실 놀라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실인즉 지난 2000년 동안 인류 역사는 끊임없는 기근과 전쟁과 자연재해와 그리고 전염병으로 한때 어떤 때는 도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도 하는 그런 처참한 일들을 끊임없이 겪으면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사실 금세기 들어서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 세기보다 더 많은 사람이 전쟁에서 죽었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고 있고 그리고 요즘은 과거에 없었던 다양한 자연재해가 지구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지구화된 인류 문명을 무신화하듯이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혼란과 어려움은 사실은 우리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겐 그닥 놀랄 일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예견하셨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그동안 아마 잠자고 있었나요? 깨어있지 못했나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의연하게 이런 전염병 상태를 대처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사실은 1세기 때 전염병이 왔을 때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오히려 사회와 척을 지기도 하고 또 사회의 걱정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조바심과 불안감과 두려움 같은 것들이 표출되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오늘날의 현대 문명과 별다르지 않게 현대 사회와 별다르지 않게 한국교회의 민낯도 사실은 좀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들 저는 사실 오늘 강의하러 올 때 여러분들 좀 만날 줄 알았어요. 그래도 몇 분이라도 오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실 저는 지금 렌즈를 보고 있거든요. 그 렌즈는 영혼이 없더라고요. 이런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겪으면서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상황이 이제 끝난다 할지라도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시 회복될까요? 과거에 모이던 그 숫자로 회복될까요? 그럴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나면 지나갈지 안 지나갈지도 모르겠지만 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아도 걱정하고 있었던 한국교회에 더 큰 염려하는 마음이 들어요. 사실 근데요 여러분 이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위기는 오래된 위기입니다. 아주 오래된 위기예요. 저는 80년도에 대학을 갔는데요. 80년도에 대학을 가서 제가 사회학과를 나왔어요. 사회학과였습니다. 그때는. 왜냐면 그 데모 주동하는 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근데 우리 친구들이 그때 아직 뭐 거칠죠. 20살, 21살 먹게 되지 않은 젊은 친구들이 한국 교회, 한국 사회를 논하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사실은 그들의 이야기에 반박하기가 좀 어렵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뭐 자세히 얘기할 필요 없지만 그들은 벌써 그때부터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복적 성향에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기독교가 기독교를 믿으면 복 받는다고 얘기하냐? 한국 사회는 이렇게 엉망이 돼 있는데 이렇게 군부 독재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광주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너희는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거칠었죠. 그 이야기들은. 그러나 그들 이야기들 속에 있는 비평하는 그 비평력은 사실 저로 하여금 심각한 고민을 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를 사랑했거든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회심하고 난 다음부터 저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정말 받아들였고 그리스도의 몸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때 굉장히 괴로웠어요. 아니야, 우린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한국 교회 내부에 있는 기복적 성향과 물질주의와 세속주의가 이미 그때 독버섯처럼 자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아.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는 대응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했답니다.
이 친구들이 훗날 사회의 지도자들이 될 텐데 사회의 지도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들의 비평력은 점점 더 발전하겠죠. 그중에 사회학자도 나올 것이고 이들 중에서 일부는 정계에도 진출할 거고 뭐 기자도 될 거고 실제로 다 그래요. 지금 제 친구들이 다 곳곳에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들이 한국교회를 비판하면 얼마나 날카로운 모습으로 비판할까. 지금도 답을 못 하겠는데. 그리고 한국교회는 이런 문제를 인식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제에게는 한국교회 문제는 지금 2020년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1980년도에 그때 처음 자각하기 시작한 문제였습니다. 오래된 위기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공부를 끝나고 이제 미국에서 돌아왔어요. 미국에서 공부 이제 제가 뭐 긴 얘기를 제 얘기는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던 해가 2019년이었는데 2019년에 당대 비평이라고 하는 인문사회과학 잡지에서 한국 기독교를 아주 심각하게 사회과학자들이 비판하는 글들을 봤어요. 마치 제가 뭐 귀국하는 걸 기다렸다는 듯이 아무 상관없지만 저는 그것을 보고 그때 종교 권력이라는 말을 이들이 처음 쓰면서 3대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를 비판하는 글들을 썼는데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드디어 숨길 수 없게 지식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오는구나.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000년대 초에 드디어 한국교회는 인문사회 과학자들이 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넘어서서 처음엔 월간지, 그 다음엔 일간지, 그리고는 방송에까지 오르면서 한국교회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뭐 이제는 TV나 뉴스에서 한국교회 문제점 이야기하는 거가 뭐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닌 일이 돼버렸지만 2000년대 초에는 사실은 너무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숨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복음과 상황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서 글을 하나 써서 냈어요. 한국교회 상황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2004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둑이 터진 상황입니다. 뚝이 터져서 물이 막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물길이 좋다고 뱃놀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물길을 이용해서 뱃놀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상당부는 어디로 떠내려가는지를 모르고 진흙창이 돼서 그냥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극히 일부만이 이 둑을 메어보려고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글에 썼던 게 기억나요. 훗날 주님께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아주 깔끔한 깨끗한 옷을 입고 서 있는 사람과 온통 진흙투성이가 돼서 그런 몰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선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서게 될지도 모른다. 한국교회가 둑이 터진 상황일 때 이 둑이 터진 상황에서 너는 뭐 했니? 라고 주님께서 물을지도 모른다. 제가 뭐 그런 글을 썼던 게 기억이 나요. 그게 2004년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저는 이제는 둑이 터진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교회가 분수령 위에 섰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수령이 뭡니까? 분수령은 워터쉐드입니다. 물방울이 떨어지면 한쪽으로 흐르고 다른 쪽으로 흐르는. 그러니까 우리 산 등성이 올라가면 등성이 그게 이제 분수령이죠. 비가 떨어지면 하나는 동쪽으로 물이 흐르고 한쪽은 서쪽으로 물이 흐르게 되는 갈라놓는 거죠. 지금까지는 한국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뭐 건강한 교회, 건강하지 못한 교회, 병든 교회, 아주 이상한 교회, 비성경적 교회 다 할 것 없이 그냥 다 마치 고원과 같이 개마고원 같이 넓은 산 위에 다 같이 존재했어요. 병리적인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은 교회가 부흥한다고 얘기했고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목회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고 따라다니는 것이 한국 교회였습니다. 다 섞여 있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고원과 같았던 이 세상이 쭉 분수령으로 쪼개지면서 진짜 교회는 진짜 교회가 모이는 쪽으로 가짜 교회, 유사 교회, 문화적인 교회, 명목적인 교회들은 그렇지 않은 반대쪽으로 흘러내리게 되는 상황에 왔다라고 저는 보기 시작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도대체 뭐 예언자입니까? 뭘 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저는 뭐 예언자적인 그런 은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올해 7월 달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단체와 또 다른 단체가 함께 우리가 통계 조사를 내봤어요. 실제로 교회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봤는데요. 그 교회의 그 통계를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통계를 한번 보시면 이 일반 교회와 가정교회와 같은 이런 공동체가 있는 교회를 비교해 본 건데요. 지금 그 가정교회랑 일반 교회를 비교하는 건 나중에 제가 하고 지금은 그걸 보여드리지 않고 일반 교회를 말씀드릴게요. 일반 교회를 보게 되면 코로나 이전보다 이때가 7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7월 달, 7, 8월 달에 조사했는데 코로나 이전보다 신앙생활이 늘었다 줄었다를 가지고 통계를 내봤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시간이 늘었다가 18.2%인데 줄었다가 17.6%고 변하지 않았다가 61.4%입니다. 성경 읽는 시간도 늘은 게 20%, 준 게 18.98%, 그러니까 19%는 거의 비슷하죠. 변하지 않았다 53%. 기독교 신앙 서적을 읽는 거 늘었다 12%, 13%, 줄었다 23%. 성경 공부 시간이 일반 교회 10% 교회들 늘었다 줄었다 30%가 가까워요. 전반 헌금 액수도 는 것이 36%, 준 게 33.4%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로 보시면 다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전반적인 신앙적 활동이 일반적인 교회가 7.2%가 늘었는데 코로나 상황에 신앙생활이 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준 사람이 42.8%입니다. 늘은 것과 준 거를 사이를 빼는 것을 이걸 순 증가라고 불러요. 그래서 순 증가가 마이너스 35.6%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표본을 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이 표본에 나온 결과는 35.6%, 그러니까 3분의 1이 넘는 퍼센테이지가 신앙생활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는 사람들이 77.2%, 준 사람이 42.8%입니다. 코로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위기 상황이에요. 위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당연히 신앙이 깊어져야죠.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죠. 그래야 살아남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 위기 상황에 신앙생활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체크해 보니까 7.2%가 늘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준 사람이 42.8%입니다. 그리고 중간이 42.6%가 남아 있어요. 여러분 이 통계가 코로나가 있고 난 다음에 6개월도 되지 않아서의 통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6개월이 지난 지금쯤 2020년 말쯤에 이 통계를 내면 이 통계가 어떻게 변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2021년 6월쯤 되면 이 통계는 어떻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이 느는 사람이 더 늘어날까요? 주는 사람이 더 늘을까요? 다시 말해서 이 중간에 있었던 사람들,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옮겨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있을까요? 아니면 옮겨갈까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옮겨갈 거라고 봐요. 시작하자마자 옮겨갔어요. 6개월도 되지 않아서. 나머지 이 사람들은 신앙이 견고한 사람들이라고 보기보다는 아마 시간이 지나면 양쪽으로 흘러내릴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비대면 상황이 끝난다 할지라도 한국 교회의 출석 숫자는 당연히 원래 숫자를 복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끝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한국 교회를 찾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의 이미지는 한국 사회에 더욱더 부정적으로 각인됐습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이 모이는 집합하는 것은 이제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조금만 무슨 전염병이 아니라 무슨 문제가 있다고만 생각하면 이제는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을 찾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분수령 위에 서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여기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 심각성을 얼마나 정말 몸으로 느끼고 계시는 분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많은 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기가 지금 왔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위기는 단지 시작됐을 뿐입니다. 이 위기는 시작된 것이 아니고요. 오래됐다가 숨길 수 없다가 이제는 더욱 심각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도대체 어디서 원인이 온 것이냐. 왜냐하면 늘 그렇지만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면 해답이 제대로 주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1980년도부터 책을 읽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꿔놨기 때문에 어린 저를 19살, 18살밖에 되지 않았던 저 어린 저의 세계관을 바꿔놨고 인생을 살아갈 목적을 바꿔놓으셨고 실제로 제 인생은 엄청나게 많이 변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회가 왜 내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지? 그게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갖기 시작한 문제의식이었는데 대학에 와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들이 막 공격하는 얘기를 들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하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저는 너무 괴로웠어요. 정말 그랬나? 그래서 성경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나타난 교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서 제가 봤던 그리스도인과 교회, 그리고 제가 세상에서 보았던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너무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용서해 주세요. 제가 세상에서 만난 큰 어른들이 제 나이입니다. 이제 제가 그때 60 정도 되신 어른들을 제가 보면서 얘기한 거니까 그분들 보면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매력적이지 않아요. 내가 나이 60이 되면 저렇게 된다고? 아우, 난 저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런 모습이에요. 너무 독선적이고 너무 자기 주장만 하시고 남의 얘기 듣지 않고 교회 안에서는 장군인데 교회 안에서는 대장인데 세상에 나가면 골목대장도 잘 못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계속 봤어요.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가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다. 너의 바에서 생수의 흘러 넘칠 것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욱 풍성히 얻게.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건 전부 과장이란 말인가요? 예수님은 그냥 워낙 가장법에 능하신 분이셨나요? 어린 저에겐 큰 질문이었고요. 거기다 교회는 제가 성경에서 봤던 교회는 와 이런 공동체가 있을 수 있다고? 야 대단하다. 그런 공동체였어요. 세상을 거꾸로 흘러가는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교회가 그런 교회였고요.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도 어린 나이에서도 그런 교회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 보였어요. 근데 제가 만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보기엔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다 어디서 온 거냐? 그럼 기독교는 가짜인가? 이게 저의 큰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정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그냥 성경이고 오늘날의 우리의 삶은 또 어쩔 수 없이 우리 삶이고 이렇게 분리를 하시고도 마음이 편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랜 세월 동안 한국교회 문제점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공부를 좀 해봤어요. 사회과학적으로도 분석해보고 종교 심리학적으로도 분석해보고 한국 사람들의 문화적인 면에서 분석해보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분석해보고 그 모든 분석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한국교회의 오늘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러나 그 모든 문제가 결국은 이게 수렴이 되더라고요. 하나로 마지막 수렴됐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회적인 또 종교 심리적인 문화적인 역사적인 이런 분석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필요한데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지금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문제를 사실을 일으키게 됐던 것이 한 가지로 수렴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한국교회 문제를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국교회 문제는 신학과 그 실천의 부재다.